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36장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 찬양. 주 예수 강한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 주시어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영혼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이렇게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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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0장 부르십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주님 걸어가신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절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지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신실함을 주시고 또한 각 분야마다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지금의 전환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 각 분야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재난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섬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게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환경의 어려움과 영육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랠 때 주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학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법이 입법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이렇게 등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찬양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많이 듣던 아마 여러분들 말씀일 겁니다. 폴란드의 기자 출신의 작가 헨리크 신케비츠라는 사람이 1896년도에 지은 역사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개봉돼서 여러 차례 개봉도 되었고, 성토 한 절 전에는 많이 재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를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베드로가
동자와 함께 한밤중에 로마시를 빠져나가서 도망하던 중에 새벽녘에 아피안 가드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시대 때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화재 사건에 범계 누명을 씌우고 로마의 황제 네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로마의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 그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 복음이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사도 베드로는 이곳을 떠나서 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려고 할 때 다 하루하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말씀 얘기를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이 고난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물론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가 따라간 것처럼 또 사도들이 따라간 것처럼 초대교회가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또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잠시 동안 쉬어가는 것, 이것을 즐겨하는 것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라갔던 분이 예수님이었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복들이었을까,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두는 진심으로 아마 예배를 예수님을 따라갔던 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또 성공주의 신앙이다, 세속주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면 섬김의 대상, 쫓아가는 그 대상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같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는 성공주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라도 괜찮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라도 괜찮고 심지어는 토속신앙과 같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신을 신기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속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면 교회도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또 교회보다도 기도원을 갈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 영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든지 우리의 대상,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그리스도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재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꼭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길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께서 가신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0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따라갈 텐데 너희들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오늘 36절에 말씀, 베드로가 나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Lord, where are you going?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보내셔서 이제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길 어떤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나보다도 주님을 위한 그 길, 나보다 하나님을 위한 그 길, 나보다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내가 후에 따라올 수 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당한 고통인가? 내 욕심 때문에 당한 어려움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나보다 하나님을 위한 길,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될 때도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예루살렘 고을로 파송시키면서 제사 파송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떤 말씀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딸과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들과 딸,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Anyone, 어떤 사람 who loves his son or daughter, 그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more than me,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is not worthy of me,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십자가의 길이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알지 못한 그곳에 부모를 버려두기도 하고 자녀들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을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있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이 세상에 참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파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네 파가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기바파.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는 이 네 파보다 훨씬 더 높은 파가 있어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어요. 이 좌파, 우파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하나가 되지 못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단임 목사파가 있고 또 원로 목사파, 주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그 길은 주님 가신 길이 아니고 생명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제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이으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잃게 됩니까?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는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얻으리라.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그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땅에 있던 어떤 것들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32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같이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 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길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다고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길을 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을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통해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든 성도들 재난의 때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주님, 어떻게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죽을지언정 죽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떠나지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도와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면 어떤 말이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어. 파라라는 얘기는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계속 말을 해준다. 곁에 떠나지 않으면 다 귀에다 대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우리 곁에 아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다 말씀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19절 4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약속한 것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이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이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은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들을 내 힘을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주의 교회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지만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중에는 그 사람 믿지 않으니까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써도 울어도 애써도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너희들에게 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면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났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런 불기둥이 하나씩 다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 다른 각자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숨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온 땅에 퍼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로마 제국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사들이 자기의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남 공군의 소록도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필리핀 지역과 태국, 인도 지역에 가서 한센병 환자, 문득병이죠.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선교사 활동하는 김명환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문득병, 한센병은 그때 불치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접촉해도 꺼려하고 우리나라에 초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한센병 퇴치 때문에 많은 힘썼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김명환 선교사님이 청신대를 졸업을 하고 군무로 14년 동안 근무하셨던 중에 소록도에 있는 교회가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록도의 교회가 교인 수가 3,000명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도 나와도 예배하고 수요 기도 똑같은 일로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데 그곳에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처음에 어려웠다고 그래요. 시방 다닐 때마다 온몸에 다 피고름이 이렇게 막 묻히게 되고 또 성경책이나 이런 곳에는 이렇게 막 침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날을 이게 지나게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질 않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7년째 되던 때 이 김영환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육지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한센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저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저들의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3시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 끊이지 않고 오후쯤 돼서 해가 중천에 떠오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 성도들 사이와 자기 사이에 보이지 않던 그 마음이 제거되고 이제 진실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되었어. 이제 목사님도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 전에는 한 식구가 아니었어요. 전하는 목회자들과 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이 김영환 선교사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피고름을 빨아주기도 하고 같이 안아주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행복한 목회라고 했다. 그 뒤에 한 6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장례를 통해서 천국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거의 다 떠나게 되니까 이분이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동남아 지역으로, 몽골 지역으로, 해외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필리핀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월 달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너무나 계속되는 일로 이렇게 피곤하셔서 급성 간염, 신장염, 대장 종양으로 인해서 한국에 잠깐 치료하러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센병 환자를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막을 제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진실로 그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의 성령을 주십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실로 내가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 우리를 기억하고 성령에 따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난의 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을 불러서 더 큰 제자 삼아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넘어질 때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신다. 이걸 기억하고 준비 나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나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다 물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보고 옷을 보고 나중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이 연약함, 이것을 통과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시 부르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숯불에 고기와 떡을 부어서 함께 했던 제자들 7명에게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 부르질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이제 그에게 사랑하는 제자들 또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고 크게 쓰인 사람들 보면 실패한 자들을 불러서 다시 쓰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또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양육하신 후에 그를 세우신 후에 다시 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베드로가 끝까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마도 평생 베드로는 자기의 입으로 3번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걸 잊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때로는 주님을 떠났다 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 그곳에서 무예와 또 학문을 배우면서 이제는 자기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운 대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투고 있던 애국 군사들, 애국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80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그걸 다 잊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만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그 일을 시켰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실패한 자들, 실패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앞에라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절에 지하교회에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모택동 시절에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풀려나왔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이게 부담이 되어서 결국 두통으로 인해서 견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명도 목사님은 자기 목에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목에 그렇게 간판을 들고서 베이징 시내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붙잡혀가지고 공안당국에 들어가서 19년 동안 그곳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왕명도 목사님을 따라서 나도 왕명도 목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없이만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지하교회 시작하기 전에 70만이었던 중국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100배 성장해서 7천만의 성도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했던 왕명도 목사님을 다시 불러서 그를 사용하셔서 중국 지역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께 다시 부르심이 있고 고난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제 참으로 어려운 때에 십자가의 길, 주님과 신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께 간구해서 내 힘이 부족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마지막까지 주님과 그 길을 따라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들과 저들 가정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시원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전하자.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여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하나님께 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자손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늘 함께하는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모이려고 했었는데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일을 의논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셋째 주일이 될 텐데 예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14장 1절 부르십니다. 뜬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몸과 대신 우리들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갖고 오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룩해 되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갖고 오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 물으며 실패한 인생길에서도 주님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살아가는 자녀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